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은요, 회개기도한다.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엄청난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 사건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나는 여태까지 회개라는 그 단어, 또 회개기도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회개를 전파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그래서 이 부활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입장에서 회개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반성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것이 표대가 되는 회개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셔서 몇 번 나타나시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봐도 최소한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대화하시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여행의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같이 저녁 시간에 강권하여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며 떡을 떼서 축사까지 하시고요. 오늘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도마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들어오셔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는데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야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후 세계, 죽음의 강을 걷는 그 단계에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바로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또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예수님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상태를 나타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두 번 예수님 만나고 그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장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친숙하다. 너무나 확실하다. 만져보고 같이 먹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번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느낌과 이미지와 그 믿음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제자들의 그 인생의 표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 땅에서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서 한자리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덕분에 자기도 높은 자리에 도달하려고 달려갔던 그 인생의 표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죽음의 강을 걷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음의 권세에,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도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요, 벗어날 수가 없죠.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죽음이라는 틀을 벗어난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나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됐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 자신도 그렇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어디가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랬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럼 회개의 표대가 있을 것이고 회개의 목적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회개하면 도대체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도대체 그들이 하는 회개, 우리가 했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다퉜다 하면은 그 사람과 다툰 상태에서 화목한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냥.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 회개하면은 세상 욕심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어떤 상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음 이후의 상태에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 임상 체험이라 합니까? 죽음 체험을 많이 해요. 죽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인터넷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인도의 어떤 분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는데 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은 전혀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그냥 단지 육신의 목숨이 순간적으로 콤마 상태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다시 죽음의 틀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틀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사로 같은 경우에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 죽든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난 것이고 죽기 전의 나사로의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거죠. 이게 일상적인 흔하진 않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이런 식의 부활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왜 유일무이하고 첫 열매인가? 다시 살아나셨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의 범위를 벗어난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가지시고 죽음의 범위를 벗어나셨고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부활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지금도 떡을 떼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한 의미도 아니고 내가 병들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제약을 받는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육신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과 영과 혼의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른 것이 없어요. 변한 건 없습니다. 몸만 변했죠. 예수님의 마음과 영과 혼의 상태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부활 상태의 몸으로서 제자들과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나는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자라면서 동고동락 하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부활한 그리스도 나 예수의 상태에
참여하는 것이 너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고 제자들의 그 인생의 표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다. 예수 믿고 중생을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가진 우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태,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에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회개의 목적지고 표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인생의 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이유와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목표와 이미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제약을 받는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참여한 상태에서 완전히 참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상태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들, 사도들과 우리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불교적 영성의 회개,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회개에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복음을 담대하게 순교, 죽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모든 회개의 표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전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은 회개에 도달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열매죠. 그거는 삶의 열매인데 그냥 이런 과정은 다 삭제해버리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만을 바라보고 회개한다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화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했죠. 내가 정말 회개에 도달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온전한 회개 때문에 유대 사회가 뒤집어지고 정말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 대한 삶의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푯대로 삼고 달려갈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교권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한 회개를 하니까 가정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리잖아요. 사회에서 배척당해 버립니다. 이 회개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회개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 버려버려야 돼요.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버리시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지.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고 죽음의 틀을 벗어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자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상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상태죠.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말씀을 나누실 때 세상과 마귀에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자 한 상태.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죽음에 참여하고 나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드디어 공생의 기간을 살았던 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너희가 알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나타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최종의 결론이 뭔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회개하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예레미야, 학개, 이사야 할 것 없이요.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회개에 도달한 최종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거예요. 단지 그냥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민으로 살아야지 이 정도의 이미지였지. 죽음을 초월해버린 영생을 가진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이 부활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회개가 주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마음속에 표대가 이제 바뀌었죠. 인생의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어서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육신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제자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태에 참여한 그 상태에 도달하도록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 회개하는 목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이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여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전한 그 회개 설교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넘치는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와 성령에 대한 모든 추구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이제 선명하게 발견하셨으니 오늘부터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마다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시고 산 소망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